WHO 같은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식적으로 밝힌 질병의 수가 몇 개인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국제질병분류표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발표한 질병의 수가 12,420가지라고 합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그 많은 질병 가운데 어느 병이 가장 무섭다고 생각합니까? 심장병입니까? 치매입니까? 아니면 혈관에 대한 병입니까? 아니면 1년에 8만 명씩 죽어가는 암입니까? 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죠. 눈에 걸리면 눈암이고, 폐에 걸리면 폐암이고, 간에 걸리면 간암이고, 치장에 걸리면 치장암이고, 위에 걸리면 위암이고, 유방에 걸리면 유방암이고, 또 자궁에 걸리면 자궁암이고, 혈액에 걸리면 혈액암이고, 아멘할 때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암도 현대과학에서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나 환경적인 요인에서 암이 발생하면 수술요법으로 암덩어리를 잘라내요. 암덩어리 잘라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방사선 치료합니다. 방사선이 뭐예요? 불로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항암 치료합니다. 항암 치료가 뭡니까? 암세포를 죽이는 독약을 투여해요. 독약이에요, 독약. 항암생제를 집어넣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지금은 의학이 발달돼서 조금 낫지만 전에는 항암 치료받고 방사선 치료하는 분들 보면요, 머리카락이 다 빠져요. 손톱이 다 빠져요. 그리고 온몸이 불로 지진 것처럼 이렇게 새까맣게 피부가 탄단 말이죠. 걸음을 걷지 못해요. 음식을 먹지 못해요. 구토가 일어나요. 현기증이 나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끔찍한 병입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이 주인공은 이런 의학적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이 불치의 병에 걸렸던 환자인데 몇 년 동안 병을 앓았냐? 38년 동안 앓았어요. 38년. 이 환자가 병을 낫기 위해서 유명한 병원, 이 병원 저 병원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안 먹어본 약이 없이 가만히 약도 다 먹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죠? 안 된다는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절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침상에 누워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환자가 어디 있습니까? 이 38년 된 병인이 지금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하나 있는데 거기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흔드는데 그 연못을 흔들 때 누구든지 첫 번째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 간암이든지 폐암이든지 어떤 병이 걸렸든지 다 낫는다는 그 신비로운 전설이 있었어요. 그렇게 환자들에게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는 것이 로망이에요. 꼭 가고 싶은 것. 버킷리스트 넘버원이 뭐냐?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면 항상 환자들이 늘 꽉 차서 북적거리고 있는 것이, 맹인도 있고 다리를 저는 분도 있고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고 심장병 환자도 있고, 이 환자 종합백화점이 베데스다 연못가였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행각이 5개 있는데 행각마다 환자들이 꽉 차 있는 것이, 이곳에 모여든 이 환자들의 공통분모가 뭘까요? 다 실패한 사람들. 수술해도 안 되고 약 먹어도 안 되고 민간요법 안 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다 포기한 사람, 절망적인 존재들이, 방법이 없고 길이 막힌 사람들이. 어디 그뿐입니까? 여기서 슬픔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다음 이야기를 더 들어보십시오. 여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서 내가 그 물에 들어가면 낫겠다는 절대 소망, 간절된 기대감, 절박함 가지고 여기 왔는데 이 환자 세계도 경쟁이 만만치 않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또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려면 또 박 집사가 들어가고, 내가 들어가려면 김 집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경쟁에서 낙오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했겠어요.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병에 걸렸고 이 환자들 세계에도 경쟁에서 무너지는가, 자빠지는가? 나 같은 인간이 살 가치가 있는가 자학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무력감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환자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지금 누워있는데 그런 상황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아멘! 내가 낫고자 합니다. 주님 저 고쳐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이 38년 된 환자는 그렇게 답변하지 않고 물이 동할 때에, 비본질적인 연못이 동할 때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의사 예수님이 고쳐주려고 지금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묻는데 천국의 의사를 제쳐놓고 여러분 물이 동해야 된다고 그러고 사람이 없다고 그러고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혹 이 모습이 우리 모습은 아닙니까? 여기에 바로 이 자리에 천국의 의사 예수님이 여러분의 병을 고치시러 오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해보십시오. 그때 주님이 명령합니다.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이 명령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 세 동사,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걸어가는 이 동사는, 이 명령어는 전부 불합리한 동은. 어떻게 일어나지도 여러분 누워있는 환자에게 38년 누워서 침대생활을 지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 일어나라고 하십니까? 일어나지도 못하는 환자에게 어떻게 무거운 침대를 들라 하십니까? 아니, 일어나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걸어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를 때 일어나니까 일어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리를 드는데 무거운 침대를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니까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가 침상을 집어던지고 휠체어 접어지고 이야! 나 고쳤다! 나 나음받았다!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전체의 줄거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환자들이 꽉 찬 베데스다 연못가가 21세기 IT 산업시대에 어디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이 38년 된 환자는 누구의 상징입니까? 여러분, 우리 삶의 자리 아닙니까? 77억의 인류 가운데 아프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안 아프면 정신이 아프고, 여러분 육체가 안 아프면 영혼이 아프고, 그리고 남편이 쏘글랑거리면 자식놈이 쏘글거리고, 시누이가 쏘글랑거리면 시동생이 쏘글거리고, 이 세상은 환자들로 가득 찬 환자 천국입니다. 병원 가보세요. 병원마다 10,000원입니다. 10,000원. 입원실이 없어요. 웬만하면 수술해가지고 통원 치료하라고 집으로 다 돌려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현대 의학에 한계가 있다는 것, 여러분 과학에는 오류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마다 가면 중환자실이 있고 병원마다 여러분 거기 영안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씀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여러분 팬데믹에 쓰러진 이 상황 가운데도 여러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면 전국에서 예수를 만나면 병원에 1000번, 10,000번 간 것보다도 말씀의 타치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면 훨씬 더 나은 하나님의 완벽한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사는 두 종류가 있어요. 이 지상에 의사가 있어요. 외과, 내과, 정신의 여러 의사가 있는데 그 의사들도 여러분 병들고 늙고 죽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의사 예수 그리스도, 헤븐리 닥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못 고칠 병이 없어. 우리 영혼의 병도 고치고 심령의 병도 고치고 우리가 상처 입은 것도 치유하고 그리고 여러분 고민하는 검은이도 해결하고 가정의 병도, 사회의 병도, 교회의 병도, 이 나라의 병도 고치는 분이 예수예요. 이 예수님이, 만병의 의사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을 고치시고자 베데스다 연못 같은 이 복된 교회에 지금 와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안전병이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여기 지금 오셨다고요. 영적인 속의 눈을 띄려고 주님이 여기 오셨다고요. 여러분 갖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하려고 주님이 여기 오셨다고요. 믿으시는 분도 손 들고 할렐루야! 세상의 병원은 치료하는 영역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내과는 내과 그 분야만 하는 거예요. 피부과는 피부과만 보는 거예요. 정신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의사 예수님이 나의 주체의가 되시면
지연죄 때문에 입은 상처 치유되고, 그리고 육체의 병도 고침받고 정신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그리고 여러분 시댁에서 입은 상처도 치유되지만 사업하다 부도나서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리고 자식놈들 앞으로 이놈들이 결혼할 수 있나, 또 직장 잡을 수 있나, 미래에 대하여 염려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그 모든 것들, 천국에서 예수 만나면 깨끗하게 여러분 일괄타개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께 제가 묻습니다. 세상 의학적으로 도저히 해결하지 못했던 38년 된 그 병인의 병력, 그 병 문제, 누구에게도 그 고민을 털어놔도 시원하게 해결하지 못할 절체절명의 그 불치의 병, 그 문제 어떻게 깨끗이 고침받았을까요? 유력한 여러분 닥터 만났나요? 메디컬 센터에 여러분 유명한 의사들 만났나요? 민간요법입니까? 약물요법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이 메시지는 그런 게 아니라, 오늘 38년 된 병인에게 도저히 불가능했지만 거기에 주님께서 역사하면 된다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는 베데스다 연못가에 이 38년 된 병원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선택하여 오는 결단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는 21세기 오늘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성례전이 집행되고 성도의 친구가 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38년 된 병인이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친절의 집이라고 하는 베데스다 연못가를 선택하여 오는 결단과 지혜가 없었다면 결코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호랑이 만나려면 산에 가야 되고, 물고기 잡으려면 바다에 가야 되고, 의사를 만나려면 여러분 병원 가야 되고, 선생님을 만나려면 학교에 가야 하듯,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말씀이 선포되는 성도들 간의 친구가 있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38년 된 환자가 들어보니 유럽의 선진국에 유명한 병원이 있다는데 그 의사 만나면 내 병 고친다. 그래서 비행기 타고 유럽에 갔다면 예수 못 만났어요. 내가 이 병원 저 병원 다 가도 안 되니 이제 맛있는 거 먹고 여행 한번 하고 내 인생 마치리라. 그래가지고 금강산 갔다면, 제주도 갔다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38년 된 병인은 하우스 오브 머시라고 하는 자비의 집인, 친절의 집인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을 때 우리 주님을 만나요. 이것이 뭐냐? 보혈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 교회예요. 예수의 몸된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베데스다 연못가 이 교회에 온 여러분들, 천국의 사 예수, 못 고칠 병이 없는 전능하신 예수, 여러분의 주체가 돼서 영육간의 모든 질병 다 치유받고 툭툭 털고 자유함을 얻고 기쁨으로 날아갈 듯 여러분 영혼이 미소 짓고 춤추며 들어가는 한 분 한 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한, 장로교 창시자였던 깔뱅은 교회를 가리켜 모든 신자의 어머니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어머니 품 안에 없는 게 없잖아요. 어머니 품 안에 여러분 우유를 주십니다. 나를 품어주십니다. 격려해 줍니다. 따뜻한 그 체온 속에서 어머니의 사랑을 교감하고 나눌 수 있어요. 어머니는 어린아이에게 지상 천국이 될 수 있고 뭐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종합 백화점과 같은 것이 어머니.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먹여주는 식당 내지는 식량 창구가 되고, 아플 때 치유해주는 병원이 될 수가 있고, 무식할 때 가르쳐주는 학교가 될 수 있고, 또 어린 것이 사회성을 발전시킬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교육기관이 되고, 추울 때 나를 덮어주는 이불이 될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면 목사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성도 사랑하고요. 오늘 이 38년 된 병인이 불치의 병이 걸린 거 깨끗하게 해결받은 이유가 뭐냐? 자비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가로 나오는 결단,
선택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를 체험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살 때에 선택, 순간순간 선택합니다. 고무신도 이거 흰 고무신 살 거냐 검은 고무신 살 거냐 선택이잖아요. 밥도 라면 먹을 것이냐 아니면 콩밥을 넣어서 쌀밥을 먹을 것이냐 선택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인생도요, 은혜 받을 자리, 기도하는 자리, 감사하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충성하는 자리, 여러분 선택하는 지혜가 여러분의 생을 아주 복되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멋지게 할 거예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내가 할 말 하지 않으려면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크게 절구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분별력 있는 사람이에요. 어디가 복이 있는 곳이가 없는 곳이.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에 나오지 못하고 TV 안에 앉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 뉴스를 듣고 난 뒤에 뭐 바이러스거든요. 여러분 바이러스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염려한다고 안 걸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 딱 쓰고 사회적 거리 두고 담대하고, 그리고 여러분 백신 저는 2번 다 맞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다녀보세요. 저는 이 식당에 갔더니만 제가 목사님 2번 다 맞 오케이. 그러면 저는 예배입니다. 나는 숫자 외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왜 그렇게 바이러스 보이지 않는 그 미세한 것 때 왜 그렇게 벌벌 떱니까? 우리는 육을 죽이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살면 주의라고 죽으면 천국 가는 건데 왜 그렇게 벌벌 떨어요? 오늘 38년 된 병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이유는 자비의 집인, 친절의 집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나오는 결단, 선택의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선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생각하고 내 생각도 주님이 기뻐하게 해야지. 내 말도 성령의 지배를 당하여 구별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데 뭐 까짓거 뭐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기적을 체험한 이유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하는 행위가 따랐기 때문에 역사를 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38년 된 병인에게 주님께서 명하신 3가지 동사 명령형은 어느 것 하나 합리적이지 않아요. 비상식적이에요. 38년 동안 알아서 침대에 지금 누워있는 그 환자에게 일어나라! 아니 누워있다니까? 누워서 지금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일어나라, 자리를 들라. 어떻게 침대 들어요? 침대를 38년 동안 알았는데 뼈가 앙상한 피골이 상접하고 무슨 체력이 있어요,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런데 침대로 들으라는 거예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멘하고 일어날 때 일어날 수 있었고 침대에 들으니까 들어지고 걸어가니까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온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신 명령이 여러분 상식에 맞지 않던 불합리하던 간에 아멘하고 그대로 행하여서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전도하라면 전도하고 감사하면 감사하는 가운데 역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이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되게 하란 말이에요. 교회를 교회 되게 하란 말이에요. 교회에 여러분 직분을 받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TV에 나오는 거 그대로 자기 입에서 그냥 어나운서하고 그 트렌드에 그 문화에 다 걸쳐가지고 이 신앙생활도 육적인 신앙생활, 영적이지 않아요. 예배도 여러분 지성소 예배가 있고 성소 예배가 있다고, 성전 바깥 예배 있다고.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왕같은 제사장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야 되는데 생각도 이미 세상과 똑같고 말도 똑같이 섞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믿음 가지고 반응할 때 나머지 주님이 책임져 준 것이에요. 수리아의 장군 나만 문둥병에 걸렸을 때 여러분 국가가 다 동원돼도 그 병 고쳤나요? 못 고쳤어요. 그런데 여러분 엘리사라고 하는 목사님이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럴 때 여러분 나만 장군이 자존심이 많이 상해. 아니 이스라엘 왕도 나를 이제 극빈 대우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이, 시골 목사, 이름도 없는 목사님이 코빼기도 안 보이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으니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그래서 집으로, 우리나라 가면 이보다 더 좋은 바르발강 같은 거, 더 깨끗한 강, 깊이 흐르는 청유수 같은 강이 있다. 돌아가려고 그랬어. 근데 부하 가운데 하면 이보다 더 중한 거 명예도 해야 될 텐데, 이건 뭐 목욕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하들 앞에 옷을 벗는 거 다 그 수치스러운 거 아니에요. 옷을 다 벗고 난 뒤에 한 번 들어가서 목욕하고 아무 정세가 나타나요. 2번 들어가서 목욕해도 아무 효임이 나타나요. 그런데 7번이 뭐예요? 7번이 뭐예요? 여러분, 땅의 수가 4고 하늘의 수가 3이고 여러분, 완전히 순종할 때, 말씀에 믿음 가지고 완전히 순종할 때 7번째 물에서 나오는데 몸이 여전해지는데 어린아이 살같이 부들부들해지고 깨끗이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주님께서 책임져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 가지고 살 때, 여러분 지금처럼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살면 세상과 똑같이 무늬만 크리스찬이지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다가 세상의 트렌드와 문화에 휩쓸려 가지고 똑같이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갈지 몰라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의 결국인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ing, 진행형이지,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깨끗하게 책임져 줬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도 있죠. 포도주가 떨어졌어. 하객들은 많아. 여러분, 연회장이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느냐? 맹물을 포도주 된 게 아니고 이 아구까지 그 물을 채우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항아리에다 물 채우는 거예요. 물을 잔뜩 채우는데 물이 뭐 수돗물 트는 것도 아니고 멀리 가서 길을 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땀을 흘리고 여러분, 수고와 노동을 다하여 물을 갖다 채웠는데 이전에 주님께서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 순종하고 아멘하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주님 말씀 뭘 하시니 간에 그대로 순종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믿음 이퀄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돼요. 순종은 3가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성령의 감동에 순종, 주의 사자의 말에 순종하면 돼요. 나머지 주님 책임져 준다고. 여러분이 이성이 가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여러분 2모짜리지 다 잘라내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굉장히 침범하는 두려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맹물을 떠가지고 연회장에게 가는데 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연회장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내가 여러분 가정에 이 결혼을 이렇게 처음 주관해 봤는데 다른 집은 갈수록 맹물을 타가지고 이 술이 맛이 없는데 이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를 내는도다. 칭찬이 따랐어요. 여러분, 맹물과 포도주 차이는 뭡니까? 맹물은 색깔이 없어요. 그러나 포도주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저분 진짜 크리스찬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다. 천국 백성이다. 드러날 수 있는, 모세가 시내에서 율법을 받을 때에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처럼 여러분 정말 색깔이 분명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요. 맹물은 맛이 없지만 포도주는 맛이 있어요. 인생의 살맛을 느끼는 거예요. 이 포도주를 마시는 데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즐거운 거예요. 기쁜 것이에요. 맹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는데 무가치한 이 맹물이 가치 있는 포도주가, 여러분 와인도 비싼 포도주는요, 이 한 병에 몇 천만 원 되는 것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절대 믿고 순종함으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살맛나는 인생으로, 색깔 나는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변모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에덴 동산, 여러분 왜 실라고 냈죠? 인류의 시조 아담이 왜 실라고 냈어요?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 금단의 조치, 그 명령을 어겼을 때, 불순종할 때 여러분 낙원을 잃어버린 거예요. 노아 시대 때 여러분 홍수 심판, 그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왜 죽었나요? 방주로 돌아오라고 120년 동안 메시지를 전하고 기회를 줬건만 불순종하니까 다 죽은 거예요. 똑똑한 놈, 잘난 놈 다 죽어버렸어. 노세처가 왜 소금기둥이 됐죠? 앞을 보고 위를 보고 뛰어! 신앙이라는 것은 앞을 보고 뛰는 거예요. 옆을 보는 거 아니에요. 좌를 보는 거 아니에요. 뒤를 보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보고 뛰가는데 역사와 이적이 나되 홍해도 갈라지고 난공불락이 여리고 무너지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안 될 것 되어지는 권능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기도 하지만 순종의 종교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시작도 순종이고 과정도 순종이고 마침도 순종이. 여러분, 기독교의 방정식은 순종입니다. 기독교의 영적인 공식은 순종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순종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에베소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8절에 보면 하인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성도들이여 주의 사자에게 위에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너희를 인도하는 지도자에게 순종하라.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백성들아 위정자들에게 위에 있는 권세에게 순종하라. 기독교는 순종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순종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삶도 순종이에요. 믿음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 역사에 순종하는 거예요. 가정도 전부 가족 구성원이 전부 다 여러분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장인 신명기 18장을 읽어보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축복 주고 들어가도 복되고 나가도 복되고 떡반죽그릇 이 소생 무생물 생물까지 다 복된 역사가 어떤 연유로 일어나느냐. 28장 1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여러분 이 듣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왔지만은 지금 육체적으로 소리는 들리지만 이거는 폰이라고 하는 소리로 끝나는 사이. 이것이 로고스가 되고 레마가 되어야 되는데 영적으로 못 듣는 거예요. 생물학적 귀 가지고 들을 수 없는 게 있어요. 오늘 영적인 귀를 수술받고 하나님의 말씀, 영의 말씀이 들어가는 영의 귀가 여러분 들리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라인을 쳐보세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가 회사에 돌아다니다 바빠가지고 시큰 일 하다가 하나님 일 같은 거, 주님 주일 성수 같은 거 이것도 못하고. 여러분 그건 영적으로 굉장한 손해예요. 영이 막 무너져. 신앙이 막 무너져. 자기만 무너지나? 그런 말을 툭툭 던지면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애들의 신앙도 전부 다 그렇게, 그 주변 사람도 그렇게 신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건 I'm sorry지. 아유 잘못했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네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조건들이에요. 이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가? 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여호와께서 너가 누군데? 나와 여러분인 줄로 믿어요. 나와 여러분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주 탁월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 다윗 보실래요? 그 촌놈 아닙니까? 배움이 뭐 있어요? 형제 가운데 왕따 당하고 말이에요. 집에 못 있어요. 형제들이 전부 엘리트거든. 그래서 차라리 덜에 나가서 양치는 게 편해서 덜판에서 양치는 가운데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목동 촌놈이 말이에요. 블레셋 거장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여러분 군대 장관이 되고 사울왕의 사위가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많은 신들을 겪었지만 사울은 처철이고 다윗은 만만이라 이런 남북을 통일하게 통일왕국의 여러분 수장이 되고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내 잔이 넘친다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자존감이 높고 정말 충유감 있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믿음으로 절대 순종하는 것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38년 된 병자가 이 질병에서 놓여 자유함을 얻고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것은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병인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왔다. 그것도 주의 은혜지. 예수 만난 것도 주님의 은혜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던 아담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나요? 아담이 하나님을 찾아갔나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무화과 나무 밑에 숨어있는 아담에게 왜 아유 아담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5 남편 거느렸던 수가성의 여인
주님이 친히 우물가로 찾아와서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리고서 물에서부터 생수로부터 그리고 구원의 생수인 메시아 예수까지 연결해 주는 거예요. 우상 지역에 살았던 아브라함 갈대우리에서 재산은 풍부하고 명예는 있지만은 거기 있으면 죽으니까 지옥 가니까 하나님이 갈대우리에서 주님이 뽑아내시는 거예요. 나일 강변에 떨어졌던 여러분 가나안기 모세 누가 건져냈을까요? 하나님이 그 타이밍에 애굽 바로의 공주를 보내지 않았다면 그 살아날 수 있을까요? 억울한 누명 쓰고 이집트 감옥에 있던 여러분 요셉 누가 거기서 구출하여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했나요? 우리 인생은 개인의 삶이나 그리고 가정이나 교회나 모든 것이 뭐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내가 제비를 뽑아도 그 심지를 여러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생각해 보세요. 지나온 과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제가 앞으로 공부해서 국회에 진출하고 이제 그때 다들 그랬을 거예요 아마. 내가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제가 어린 시절에 산에 올라가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친애하는 소나무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연설을 많이 했어요. 제가 국회의원 됐어요. 제가 행정고시 공부했습니다. 제가 행정고시 떨어졌어요. 제 뜻대로 됐습니까?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내 실력, 내 선행, 내 율법이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솔라 그라티아예요. 여기 복음이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차별성이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의 위대성이 있습니다. 여기 기독교에 여러분 탁월성이 있는 것이에요. 종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종교 있어요. 불교, 고행을 통해서. 유교, 여러분 도교 다 인간이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갈 수 있나요?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절대자가, 초월자가 인간을 찾아오신, 죄인된 인간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고백을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내가 지금까지 실존하는 것도, 내가 주님을 믿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내가 주님 때문에 감옥에 들어온 것도, 내가 주님 때문에 매맞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까지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입니다. 대한민국 누가 인도하셨습니까? 6.25 동란 때 이미 적화되어야 될 이 나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많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자 하십니까? 어떤 교훈을 여러분 받아야 합니까? 어떤 도전과 결단이 있어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결론이에요.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짐승의 소리도 있고 과학의 소리도 있고 기계의 소리도 있고 사탄의 소리도 있고 인간의 소리가 있는데, 여러분 TV 켜보세요. 인간이 가공한 여러분 그 픽션들, 그게 막 드라마로 엮어져 가지고 여러분 영혼에다 막 퍼붓는 거예요. 그리고 뭐 코로나 어떻고 막 떠들어 싸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에 희망이 있습니까? 그 독극물 같은 걸 벌컥벌컥 마시고 그렇게 다 응거벙거 끼어가지고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세요. 영이 삽니다. 에스골 골짜기에 죽은 송장들이 일어나서 군대 이루고 강력한 군대가 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삽니다. 여러분 말하세, 말씀을 하루 여는 새벽, 여러분 아침에 말씀이 제공되잖아요. 그걸 읽고 기도하세요. 그대로 살아가 보세요. 거기 방향이 있고 거기 메시지가 있을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소리가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들어야 될 소리, 하나님의 자녀가 들어야 될 소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의 소리요, 예수의 소리, 성령의 소리인 것이에요. 그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뭐냐? 네가 그 절박한 그 문제에서 노임을 받고 자유하기를 원하느냐?
네가 응답받고 비주류에서 주리 인생을 살기 원하느냐? 네가 인생에 안타를 치고 홈런 인생이 되기 원하느냐? 그 말이에요. 다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한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게 명령이에요. 명령, 동사 명령형이 뭐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리에서 툭툭 들고 순종의 자리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신앙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태와 결함에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병이 지금 이 시간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걷고 뛰는 강건한 크리스찬이 될지어다. 지금 이 시간 질병 툭툭 털고 일어나세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세요. 그리고 끊을 반 끊고 돌아설 반 돌아섰어.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으로 송축하는 영적 승리자가 되셔야 돼요. 일어나라고 주님 명령하시고 두 번째 자리를 들라 그랬어요. 자리가 뭡니까? 30발이 된 병인에게는요 이미 굳어진 거 익숙한 거예요. 침대요 침대, 휠체어 휠체어. 옛 습관, 옛 사람이 고정관념, 과거 안 된다고 하는 이 패배주의 의식에서 뭐냐? 그 자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픽스드 아이디어를 깨버리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안 되는 게 없단다. 예수 믿으면 쨍하고 했던 날 막 돌아온단다. 안 되는 게 없단다. 기도하면은 쨍하고 했던 날 돌아온단다. 안 된다고 하는 거, 망한다고 하는 거, 나는 실패했다고 하는 이 패배주의 정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라는 거예요. 오늘 안 되는 사람 되는 자리로 나아가기를 바라니 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고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교회 되기를 축복하고 그 성도 되기를 축복하고 그 우리 교우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뭐예요? 새 피조물이에요. 새 피조물. 피조물이라는 게 헬라어로 크티시스란 말인데 완벽하게 박살내가지고 다시 본질적으로 변화시킨 것을 새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된다는 사람들 된다고 말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야 그리스도인이지. 그 지금 뭐 정부가 못하면 못하냐? 하나님 하면 하지. 실패한 자는 성공한 자로, 정말로 무능한 자는 유능한 자로 지금 이 시간이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자리를 드는 것이에요. 과거를 청산하고 고정관념을 깨버려야 돼요. 여러분 왜 삼손이 망했죠? 그 과거에 익숙했던 기생 드릴라 그 품을 떠나지 못했을 때 망한 거예요. 사울왕이 왜 망했죠? 교만한 자리를 털지 못하니까 망한 거예요. 아간이 왜 망했죠? 탐욕이라고 하는 자리를 들지 못하니까 망한 거예요. 노세처가 왜 소금기둥 됐습니까? 앞을 보고 뛰어라. 뒤를 돌아볼 때 자리를 연연하여 그 두 사위도 있거든. 거기도 매달릴 때 그것을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더 늦기 전에, 더 터지기 전에, 더 망하기 전에, 더 실패하기 전에, 더 박살나기 전에 돌이켜서 자리를 들 수 있는 결단과 능력과 은혜가 산부인배 참여한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명령했어요. 걸어가라는 거예요. 씩씩하게 걸어가라는 거예요. 용감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어디를 향하여?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넉넉히 이김을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세상 살 때 여러분들 담대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세상에 쭈삣거리고 여러분 앞으로 팬데믹이 계속 주기적으로 올지도 몰라요. 그럴 때 지금처럼 그 문화의 트렌드에 익숙해 가면 그 강물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꾸로 살아서 영유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럴 때 더 기도하고 법을 지켜가면서도 더 말씀을 의지하고 더 성경 읽고 더 뜨겁게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앞에 요단강이 있어요. 우리 앞에 난공불락이 여리고도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을 누가 가르시는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벗개를 걸머쥐고 들어가면 요단을 갈라지게 돼 있어. 난공불락이 여리고 여러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고 있는 거예요.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7바퀴 돌고 여러분 주여 도와주소서 외칠 때 무너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야.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밖에서부터 앞프레스 해가지고 안으로 들어갔나요? 여러분 안에서부터 밖으로 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 전후 좌우를 바라보면서 우리 새 예루살렘 새 땅을 향하여 우리가 힘찬 걸음을 하는데 기쁨으로 합시다. 한번 이야기하고 박수 한번 쳐주시죠. 모쪼록 38년 된 병인처럼 세상에서 인간관계에 상처 있고 낙오되고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로 이곳에 오신 성도 없습니까? 여기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여기서 천국의사 헤븐리 닥터가 나의 주치의가 될 수 있어요. 모든 것 일괄 타결될 수 있어요. 병원의 의사는 한두 가지 고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 완벽하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자리 여러분 소원하는 그 문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서 건강의 이 축복을 누리하고 또 주신 달란트와 재능과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순례의 삶을 멋지게 지금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을 살아내는 나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